오늘은 계시록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최후 심판대에 섰을 때 지옥에서 영원히 겪게 될 고통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8장에서는 7 나팔 재앙 중 4가지 재앙을 묵상했었는데요. 9장에서는 5번째와 6번째 등 2가지 재앙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재앙이 지나고 나면 세상을 향한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4가지 나팔 재앙이 자연 세계에 떨어지는 재앙이었지만 5번째와 6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어둠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직접 자행된다는 사실에 더욱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5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요. 즉 8장 13절에 언급한 3벌의 화 중에서 첫 번째 화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요한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곳은 지옥과는 조금 다른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탄의 무리들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잠시 갇혀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어의 뜻은 밑도 끝도 없이 깊고 어두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떨어졌다는 표현과 함께 타락한 천사, 즉 사탄으로 봅니다. 또 하나님의 에인절, 사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20장 1절에 가면 나중에 사탄을 결박한 천사적 존재가 무저갱의 열쇠를 지니고 등장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의 정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시무시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무저갱은 말씀드린 바처럼 밑바닥이 없는 갱입니다. 그곳에서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잔혹한 사탄의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덮어버리는 무저갱의 연기는 마지막 시대 인간 세상을 향해 몰려오는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예고하는 것이지요. 3절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저갱 연기 속에서 나타난 것은 메뚜기 떼였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예고할 때 종종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가 바로 메뚜기 떼였지요. 그 메뚜기 떼의 출현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단순히 물리적 곤충이 아니라 영적으로 존재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악한 영들이 살기등등하게 쏟아져 나왔다고 보면 되겠지요. 메뚜기들은 땅에 있는 전갈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구약에서 전갈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항상
위험과 고통을 상징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전갈을 원수의 능력으로 상징하기도 하셨지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지 않을 품목에 비유하시기도 누가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관련된 이전 재앙은 누구나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리 재앙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에서도 그 재앙의 대상을 구별하시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재앙은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을 조명했다면 오늘 다섯 번째 나팔재앙은 고난받는 불신자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이 재앙을 시작하게 하는 존재이고 메뚜기는 이 재앙을 집행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받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끝나고 3절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동사로 끝나는데 둘 다 원어로는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열쇠를 주셔야 무저갱도 열리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 메뚜기도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피조물 중에 타락한 후 사람처럼 회개할 기회를 받지 못한 천사가 악령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령들의 두목이 누구다?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참고로 그냥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 시대의 악인이 누구일까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하십니까? 악인이 누가 악인이라고요?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악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이거야 뭐 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누가 선인이냐 누가 악인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회개하지 않는 교인이 바로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과 악령들도 구속 성취의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십니다. 세상이 괴로움을 겪도록 그들을 풀어 놓으시지요. 그러나 마음껏 활개치게 두시지는 않고 적절히 제한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맞설 만한 신적 존재라고 하는 뜻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입맞지 않은 사람도 죽이지는 못하게 그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그 괴롭힘은 전갈이 사람을 쏘아 괴롭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을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의 심판은 괴롭히는 것이지 죽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활동기인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도록 활동 기간도 제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을 만큼 괴롭고 절망적이어도 절대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생고문 수준이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메뚜기의 모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체별을 갖춘 말들 같고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듯한 관 같은 것이 씌워져 있고 그들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비슷하고 또 그들의 머리털은 여인의 머리털 같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철 흉갑 같은 흉갑을 두르고 있었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그들은 전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졌는데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할 권세가 그들의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적갱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라고 표현하고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머리에 쓴 사람의 얼굴 같은 모습이라고 하지요.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 이를 갖고 있고 철흉각 같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날갯소리는 마치 전쟁을 위해 달리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갈처럼 쏘는 꼬리와 독침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7절부터 10절까지 묘사한 메뚜기의 모양과 권세가 실제 곤충인 메뚜기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메뚜기처럼 풀이나 수목에 해를 입히지도 않습니다. 즉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메뚜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도 이전 재앙과 달리 초자연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데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됐을 때에 주님 말씀을 읽고 산으로 피한 성도는 살았으나 불신했던 자들은 로마 군대가 포위한 5달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그때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메뚜기가 인 맞지 않은 자만 구별해서 고통을 줄 수 있는 더 확실한 현장은 실제 전장터라기보다는 영적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는 구약에서 바벨론 군대를 상징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의 전차 부대라든가 말과 기수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한 중세 기사라든가 미사일을 장착한 20세기 공격형 헬기라든가 21세기 군사용 드론이나 전투 로봇 등 메뚜기 비슷한 것들이 시대마다 등장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메뚜기는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뚜기의 때는 떠받드는 왕 임금이 있는데 영적 실체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적갱의 사자 엔젤, 무적갱의 사자이기도 한 그 임금의 이름이 오늘 뭐라고 나오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파괴자라고 해요. 즉 사탄의 별칭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메뚜기 때는 사탄과 악령들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실체라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정확히 구별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화에 사용된 상징들의 전체 이미지는 출전 준비가 끝난 군대 같습니다. 공포를 느끼게 하는 특수부대 이미지를 통해 곧 시작할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요. 실제 전쟁도 하나님께서 언약 배반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주권자께서 진노하실 때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늘 재앙보다 평안을 생각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22장 30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전쟁을 경고하시는 까닭은 멸망을 막을 의인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의인도 전쟁이 나면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의미가 악인과 전혀 달라서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혀 죽지 못해 살지는 않습니다. 사탄과 악령이 물리적 전쟁 배후에 활동할지라도 의인이 누리는 신령한 복을 해칠 수는 없지요.
인 맞은 사람들은 전쟁 같은 환경을 함께 겪을지라도 악령에 의해 직접 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첫째 화에 대한 그것과 관련된 환상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두 가지 재앙이 더 닥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예고되었지만 이것은 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아직 두 번의 화가 남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기간을 정하고 끝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끝나거나 줄어들지 않지요. 우리는 심판이나 환난을 좀처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통을 끝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소망해야 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함께 했을 때에만 고통을 이겨내고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함께 한다면 심판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해결이시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인 맞은 자와 맞지 않은 자의 삶에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통하여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 속에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과 남다르지 않는 세상에 물들어 있고 타협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소, 신앙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고 되돌아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재앙도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다시금 내 삶,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추스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고통을 끝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찔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찔림이 나를 다시 살리는 생명의 기름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이웃에게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의 행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진정한 해결자요 소망이신 주님,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고 맛보게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놀라운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날, 미소 가득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어 진리어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며 신앙을 되돌아보며 말씀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뜨거운 가슴, 애통하는 가슴으로 함께 기도하는 3터와 1터 위에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외로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